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매 주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매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힘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삶의 사건으로 삶의 모든 과정에 속속들이 주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고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또한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 도용된 제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동일한 그 시간 가운데 대학글이 쓰여질 수 있겠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 가운데서도 모든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각인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섰사움에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또 증거를 하려고 섰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9장 계속되죠.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네, 그 다음 구절이죠. 네. 그리고 로마서 본론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소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벌써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6절을 본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새 현자의 이야기죠. 네. 현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새 현자가 있었는데 결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라는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과제죠. 예. 결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라는 과제였었던 거예요. 그들은 원턱에 둘러앉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궁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자가 제안하기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다가 하나님을 감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다가. 그러자 두 번째 현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주선이 그 별에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발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닷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감추어 두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세 번째 현자가 고개를 들고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바닷속에 식량을 재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발견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안.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나님을 감출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감춘다라면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이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동시에 인간의 정신문화, 곧 사람들도 곧 사상들도 그 정신문화와 또 그 사상들도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긴 바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바로 현대인들은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세계는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지금까지 아주 매우 잘 먹혀 들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필요하다면 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자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한다라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간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빼앗아 간다면, 즉 감추어지게만 만들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곧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감추어지게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영적 원리는 로마서 9장에 접어들어서 사도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신의 형제와 고륙 친척을 향한 마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돼요. 마치 인간의 마음에 숨겨졌다고 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기 속에만 숨겨져 있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만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무시되는 것, 없는 것처럼 숨김을 당하는 것뿐인 것처럼,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마치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것처럼 빼앗겨 폐기되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빼앗겨서 폐기되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단지 인간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만 폐기되어진 것과 같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안에서, 인간의 생각 안에서, 그들의 패러다임과 가치관 안에서는 폐하여진 듯 보일 뿐이나 그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중에 결정적인 것은, 고통 중에 그 고통이 계속되는 그 결정적인 것은 그가 로마서 9장 5절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특권들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이었던 것을, 이게 어떤 특권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만물 위에 계신 찬양 받으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가장 놀라운 특권이었던 것을 내버려지는, 그 놀라운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을 내버려 십자가의 철제에 못 박아 죽인 것에 사도의 결정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을 내버려지고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그들은 죽였던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사도의 결정적인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 안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할 수도 없고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할 수도 없고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에 결국엔 도래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장본인을 내버려 죽여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놀라운 특권으로 채워주신 그 장본인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와 맺은 언약과 약속들이 유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받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계약 맺은 자를 죽여버렸으니 어떻게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유효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는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로마서 9장 6절은 이미 사도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접어둔 채 넘어갔던 내용을 로마서 9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9장 1절부터 5절까지 유대인의 나음, 아니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이런 나음의 목록들을 거론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서 사도는 3장 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 곧 이스라엘은 말씀을 보존하는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 3절에서는 사도는 이렇게 이어가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 믿음 없음이, 그 불신앙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결국 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반문하죠. 예.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예. 그렇다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패하여질 수 있겠느냐. 또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패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 가운데서 사도는 로마서 3장 4절 첫머리에서 어떻게 잠시 결론을 내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명백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미. 예. 로마서 3장 4절에서. 바로 이 문제를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더 상세하게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감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3장 4절 첫머리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했던 것을 로마서 9장 6절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다시 한번 답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정확히 인간의 사고와 마음에서 패하여진 것 같이 보여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더 이상 이 언약들과 약속들이 존속할 수 없어 보여지는 상황으로 치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은 결코 폐기될 수 없음을 사도는 앞서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들과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폐기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마음은 유효할 수 없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체결의 당사자를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사도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6절은 말합니다. 예, 5장 6절이죠. 예.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5장 8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또 곧이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물론 이방인을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약 체결 당사자를 죽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 당사자를 죽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여전히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된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또한 포함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기에 그들에게는 더 깊은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할 것이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더 깊은 회개를 통한 더 깊은 은혜의 긍휼,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지요. 라고 소리치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들의 이러한 외침은 어쩌면 이중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피를 곧 그리스도의 피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려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죽인 죄의 무게를 그들은 역사 가운데 짊어지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외침은 그들 역시 그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들 역시 그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원래적인 주인, 원래적인 왕을 알아볼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6절을 이어갔죠. 이어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아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로마서 9장을 풀어가는 명제입니다. 첫 번째 명제예요. 첫 번째.
사실상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6절부터 6절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에 이르는 내용은 바로 참 이스라엘, 곧 약속에 의한 자녀와 반대로 육신의 자녀를 대비적으로 그려냅니다. 대비적으로. 약속에 의한 자녀와 반대로 육신의 자녀를 대비적으로 그려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참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만이.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며 육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부심이 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제시해주는 책으로 유대인들을 그 수신자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 마태복음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은 참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참 이스라엘. 스스로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여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참 이스라엘만 남은 자만 뽑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로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따르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 총칭하는 의미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부류와 연합체들로서 새로운 부류이며 새로운 연합체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소들이며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왜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통치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하여 맡아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여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방인들이랑 달라 라는 스스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데요. 남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보기에
자기 보기에 열등하다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대할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했을 때, 이방인들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정확히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높이를 측량케 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언제나 죄인들의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죄인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만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들만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임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할 수 없어요. 절감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자를 현실적으로 절감해서 필요로 하게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인 이유예요.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자주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구원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낮은 마음을 소유한 자와 아주 매우 가깝습니다. 아주 매우 가까워요. 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스라엘은 물론 약속의 자녀, 곧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여 험난한 말씀을 따라갔던 것과 같이 자신의 우월한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여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의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기 마련이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주인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며 매일매일 필요로 하니까, 매일매일 구원자가 필요로 하니까 매일매일 갈급하게 그 구원자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주인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며 반면에 자신의 참된 위치, 참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이게 참 이스라엘이죠. 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벌써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 가운데 있대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삶의 현실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곧 참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현대 기독교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요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모두 같은 밭에서 함께 존재하고 공존해서 함께 자라납니다. 같은 밭에서. 이 비유는 곧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와 동일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감춰놓는 일, 즉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빼앗기는 일에 자신을 허용한다라면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곧 이 일은 정확히 우리 마음밭에 심겨놓은 씨, 말씀의 씨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되는 일이기에 아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란 좋은 밭들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 안에부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원히 숨겨놓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오늘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나가서 자신은 구원받은 당사자임을 확언하는 성도까지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린다는 다른 측면은요. 내 마음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인된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언제나 항상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구원자로 여기는, 구원자를 항상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만을 구원자로 삼는 내 스스로가 나의 구원자가 아닌 온전히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매일같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분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